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교구와 청년부를 맡고 있는 김기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1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야 오후 예배 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저를 보시게 되면 또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봉사 주일이자 특별히 희귀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이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날은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유월절 당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행보는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갔기에 그 집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묻혀 있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장자들의 죗값을 대신하여 치른 피이고 동시에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이 아닌 유월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저녁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알았기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남기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밤에 여러 말씀이 아닌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그 메시지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에서 끝까지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스텔로스인데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적으로도 우리를 완전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까지 사랑하실까요?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다른 제자들의 발과 함께 주님은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이 마음이 실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사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주고받아야만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완전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고 목숨을 내주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에 빚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관심과 섬김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동행하는 끝까지의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쪽방촌에서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리웠던 고 선우경식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내과 의사이셨는데 병원비가 없어 길거리에 방치된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평생 돌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치료해줘봤자 또 술 마시고 길에 누워있을 텐데 왜 그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시냐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선우경식 원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약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루하루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우경식 원장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끝까지 붙드는 사랑의 끈이 되길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이웃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까지 닿는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하인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로들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기에는 도로들이 모두 먼지 속에 파묻히고 우기에는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 사람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과 발을 꼭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의식적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종교의식이기도 했기에 당시에 물이 굉장히 귀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집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종이나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호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인처럼 그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다 임을 몸소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가장 낮은 곳인, 인간의 가장 지저분한 곳인 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남들이 꺼리는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소외된 자리에까지 찾아가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나는 없다, 이렇게 여기는 낮아진 마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은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차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떨거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나의 냄새나는 영역이나 홀로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외로운 그 마음에까지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피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는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환우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들의 낮은 자리에 함께 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길 바랍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작은 도움 하나를 전하여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끝까지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이 낮아지심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 할 때 닦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소망했던 모습은 낮아지는 섬김이 아니라 높아지는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마지막 만찬 때 누가 크냐며 논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크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사람들 위에서 호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인처럼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마세요. 그렇게 낮아지지 마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물로 씻겨주시는 것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려 할 때 겸손의 모양으로 거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발을 닦여본 자들만이 다른 이들의 발도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완성되는 이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낮은 자리를 향한 그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옳으니라 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치료를 위해 헌금하며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위해 무릎 꿇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섬길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과 감사의 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7절에 나온 복은 원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로서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뜻합니다. 주님은 행하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에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섬김을 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낮아진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로서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설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들보다 단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 연약하여서 소망이 없어 보일 그때조차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봉헌 시간에 특별히 5살 사랑이를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1월 말에 김준홍, 김유진 성도님은 딸 사랑이가 란다우 희귀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후천적 실어증과 비정상적인 뇌파로 인해 경련과 발작이 일어나는 희귀병입니다. 5살 사랑이는 올해 2월 13일에 머리를 열어 왼쪽 뇌파를 잡는 수술을 11시간가량 받았고 수술 후에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머리에 물이 차고 경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받지 않았던 오른쪽 뇌파도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3월 13일에는 아침을 먹다 의식을 잃기까지 했는데 오른쪽 뇌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랑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아과와 신경외과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이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타인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수술과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동성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쉬지 않고 중보 기도실에서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 예배 때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주님의 사랑을 사랑인의 가정에 전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이와 그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이 메시지를 우리의 행함으로, 헌금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손길이 사랑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지치고 힘든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랑위와 부모님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금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다시 유치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성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